6월 18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이른 시간부터 우리가 잠에 드는 늦은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어서 시간에 시달리며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짧은 공간과 짧은 시간만을 우리가 활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늘도 쓰러질 때가 있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에스더서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내일 말씀 들으시면 다 마무리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뭔가 이 날짜가 좀 헷갈린다 싶으셨다면 제대로 생각하신 겁니다. 저도 처음 읽으면서 날짜가 참 헷갈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달월 13일과 14일, 15일이 연달아서 등장을 하는데 각각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가 좀 복잡하게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왕이 끼어들어 가지고 중간에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소청을 묻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아달월 13일은 원래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공격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은 거기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일이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14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산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산성이라고 하는 지역, 도성에서는 이 전투가 하루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일과 14일에 전투를 벌이고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겨난 거죠. 뭐 이때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치더라도 나중에 후대가 되고 나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수산에서는 15일이 명절이래. 다른 곳에서는 14일이 명절이래. 근데 전투는 13일에 했대. 아니야, 14일에도 전투가 있었대.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뭔 일인가 헷갈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수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다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다른 지역에 살던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 제국의 도성 수산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명절의 날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혼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사실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방송과 통신이나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근대 이전 시대 사회에서는 이런 혼란이 생겨나는 게 정상적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꽤나 후대까지, 불과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방송이나 유튜브 보다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편 나누는 그 간단한 게임 아십니까? 진짜 본격적으로 놀이 시작하기 전에, 게임 시작하기 전에 주로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놀이를 하는데, 얘들아 다 모여봐. 우리 뭐 이 놀이 하자. 우리 뭐 비석치기 하자. 뭐 우리 뭐 땅 따먹게 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어, 놀이를 시작하는데, 그럴 때 이제 편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어, 뒤집어가지고 손바닥이 위쪽으로 향한 아이들이 한 편이 되고 손등이 위쪽으로 향한 애들이 또 한 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을 나눌 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하는 구호가 각 지역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하게 많이 쓰이는 구호는 아마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것 같은데, 일본 말인데요. 일본 말에 손바닥하고 손등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데덴찌라는 말인데, 뭐 저는 정확하게는 일본 말은 잘 모르니까 모릅니다만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해요. 하늘하고 땅 뭐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대덴찌라는 말을 많이 썼고요. 저도 어릴 때 이 대덴찌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끼리 모이면 팀 나눌 때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이 그 억양을 맞춰가지고 대덴찌 이러면서 이제 손을 뒤집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방송인 유재석, 뭐 국민 MC죠. 유재석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어릴 때 살았던 서울 수유리에서는 뒤집어라 엎어라 이렇게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전주 지역에서는 우라우라 세이요 뭐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 제 억양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부산에서는 대댄지랑 비슷한 댄디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댄디 이렇게 했다 그러고, 가장 충격적인 거는 그 무한도전이라는 방송에 김태호 PD가 했던 건데요. 충청남도 보령에서 쓰던 거라고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단어가 똥 빨아먹기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느낌과 억양은 비슷한데 단어는 다 다르죠. 왜냐하면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쓰는 말들이 다르고 사투리가 다르고, 그 당시에는 방송 같은 게 흔하지 않았고 통신이나 교통이 좋지 못하니까 서로가 자신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본다면 3.1운동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3.1운동이 3월 1일 하루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는 서울에서는, 경성에서는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만,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날짜에 일어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세운동 자체는 서울하고 그 다음에 평양, 의주, 선천, 원산, 해주,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북 지역인데, 이런 곳에서 3월 1일 날 먼저 이 운동이 펼쳐지고 만세 시위가 펼쳐지고, 그 다음 날인 3월 2일에 이북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일어나고 그 후에 남쪽으로도 퍼지면서 늦게는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수백 건의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회 네트워크가 그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전보나 전화도 흔치 않던 시절이니까 같은 날 동시에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인들도 지금 뭐 어떤 사유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른 날짜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후대에 이 명절이 불임절이라는 명절로 만들어져서 전승이 되는데 서로 다른 전승들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왕의 말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왕도 권력자인 왕조차도 수산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성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다른 지방에선 어떠하였겠느냐?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유추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겠지? 많이 죽었겠지? 뭐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하고 있어요. 마치 3.1운동이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일어났겠지? 오늘 일어났겠지? 내일 일어나려나?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같이 어떤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로 내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더 도움은 되겠죠. 그것 때문에 격려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우리 인생 속에서 더 흔하게 생겨나는 경우는 나는 내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볼 여력이 없어요. 내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한 걸 확인하면서 뭐 때로는 아, 내가 고생한 게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뭐 때로는 아유, 내가 괜히 헛수고했네. 뭐 이러면서 뒤에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네의 삶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목장에서 모임을 가지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앞서서 미리 알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진 후에 그 신앙의 경험과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그 분투 노력에 대해서 감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죠.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스더의 시대에 또 그 이후의 유다인들에게 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방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시간과 공간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 계시면서 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신 겁니다. 그걸 기념하면서 비록 시공간의 제약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것이 바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있었던 불임절 명절입니다. 불임절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 안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미리 나눠서 한 교회,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투 노력을 한 끝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서로 간에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어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이나 여러 교회 모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때로 내어놓으시고요. 또 때로는 기도의 응답도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의 삶에 역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본인과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